오늘은 오바다서로 본 하나님의 이단 대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이단을 정죄할 때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한다든가,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든가, 또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한다든가, 이러면 교리적으로 이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오바다서를 보면 교리적으로 이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면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단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바다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참 특이하죠?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책도 드뭅니다. 하나님이 오바댜서에서 이단의 특징을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내가 최고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 간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 우리가 최고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성교회들을 밑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폐쇄성입니다. 세상과 단절한 듯한 자기들만의 집단 생활을 합니다. 심하면 직장도 포기하게 만들고 또 가출을 하게 합니다. 오바댜서에 보면은 에돔이 나오는데, 에돔의 조상은 에서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죠.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두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둘 다 형제죠. 에서와 야곱은 형제고 이스라엘과 에돔도 서로 형제 나라입니다. 에서도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형제입니다.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니죠. 그게 세 번째입니다. 기성교회에 대한 극심한 반감. 오바댜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에돔이 반감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같으니까 오히려 기뻐합니다. 환호성을 지르죠. 이단들은 오히려 기성교회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기네들이 오히려 기성교회를 다 흡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세력이 더 점점 커지고 기성교회의 세력은 점점 더 약해지기를 바라겠죠. 이게 이단의 그 특징입니다. 자기들만 최고다, 나만 최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폐쇄적인 집단 생활하는 거. 바깥에 기성교회들은 비판하고 그들은 다 가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죠. 썩었다, 부패했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자기네들만 옳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만 집단 생활을 하는 거죠. 세 번째가 기성교회에 대한 반감을 아주 극도로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100% 이단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교회랑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그 단체가 이런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그러면 거기서 사실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계속 있는 것은 이단에 빠져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오바댜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형제들도 아닙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더 이상 피해를 보지 마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오바댜서는 과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가, 다루시는가, 그런 부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멸망 선언을 합니다. 공중분해입니다. 하늘의 별 사이에 숨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도적이라도 강도라도 그래도 조금은 남겨놓고 가져가는데 나는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공중분해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단들을 이렇게 완전히 공중분해시키는 그 과정이 오바댜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가 뭐냐? 내부자들의 배신입니다. PD수첩 같은 데 보면 이단에 빠졌던 그런 사람들이 제보를 합니다. 거기에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오바댜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전혀 예상을 못했겠죠. 내부자들을 굉장히 단속을 하겠죠. 단속을 해도 구멍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니까. 내부자들의 그 이단의 잘못된 부분들에 관한 제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는 그런 계기가 되죠. 뿐만 아니라 외부자들도 이단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런 폐해성이 있다고 알려지니까, 내부자의 그 제보에 의해서 알려지니까 그들한테 호의적으로 가졌던 사람들도 등을 돌립니다. 그게 지금 오바댜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단을 애초에 모의하고 그거를 조직하고 만들었던 그 교주를 비롯해서 그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제거하겠다고, 그들부터 먼저 멸하게 하겠다고 오바댜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부자들의 제보, 외부자들의 배신, 그리고 그 지도부를 타격해서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라고 오바댜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그걸로도 안 되면, 그걸로도 남는 부분이 있으면 세 번째, 국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국가의 힘을 비는 겁니다. 제국의 왕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망할 것 같으면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갖다가 징계를 하는 것은 더 나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지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징계 받을 때 좋아하고 환호성을 치는 이들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징계할 때 같이 징계를 해버립니다. 징벌을 해버립니다. 글로벌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남원하기가 힘들겠죠. 교회가 멸망할 것 같아서 좋아했는데 지네들도 그거 이상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부터 온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해서 쓰면 짐승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권력을 쓰면 목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단을 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완전히 공중분해가 안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성교회가 불이 되게 합니다. 기성교회는 불이 되고 이단은 초계가 됩니다. 초계는 지푸락치입니다. 타서 없어지죠. 불에 닿으면. 기성교회가 이단들에 대해서 더 분석하게 되고 그들이 뭘 잘못됐는지를 더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기성교회 성도들한테 그것을 알려줍니다. 각 교회에게 알려주죠. 이런 이단이 지금 이 한국교회 내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겠죠. 그거를 숙지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단의 그 세력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오히려 기성교회 성도들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 분열로 인해서 오히려 그 단체 바깥으로 탈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다 흡수합니다. 오베드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에돔을 다 흡수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공중분해된 그 사람들을 결국 교회가 다 흡수한다고.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그런 대상들이죠. 나중에 교회가 다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돌아오는 순간 교회는 다 받아줘야 되죠. 그리고 6번째, 이단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이단을 심판하게 됩니다. 오베드서의 끝부분에 보면은 구원자들이 시온산에서 에스의 산을 심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단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미 오바댜서 1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이단들과 싸우라고 오바댜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성교회가 이단을 정죄할 때면 이미 늦습니다. 피해는 많이 진행되는 상황이죠. 가정이 파괴되고 개인 인생이 파괴가 됩니다. 싹부터 잘라야 됩니다. 오바댜서는 이단의 특징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특징에 맞는다고 생각되면 이거는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교회에 알리든가 아니면 교단에 알리든가 이렇게 해서 교회적으로 또는 교단적으로 대응을 하게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이단들이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이단이 국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에 있는 사람들 보고 싸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성도들, 이단을 논리적으로 논쟁을 할 필요는 없죠. 이단을 들이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맞대고 언성을 높여가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 이단의 특징 3가지가 나타나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나 교단에 알려서 교단에 이단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단 전문가들이 그 단체를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고 결정해서 교회들한테 알리면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바댜서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단이 교회를 갉아먹게 하는 데에 더 이상 우리가 방치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박멸하기를 원하십니다. 멸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